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7장 15절로 2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9절까지 17장 15절로 2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91페이지 사무엘하 17장 15절로 29절까지.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길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아기에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주야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동생이더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아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함께요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겸손히 듣는 가난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심령.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내 안에 가진 것, 내 생각, 내가 가진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기까지는 좋은데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어렵거든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심령이. 교회 오기까지는 오는데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탄이 이런 계략을 짠대요. 교회 오는 걸 방해하면 이게 진짜 뭔가 있구나 해서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오는 걸 방해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가기만 한답니다. 왜 기도하는 것은 지속이 안 될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기도하려고 해요. 하지만 모두 다 기도로 살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살라고 해요. 하지만 모두 다 마음에 두지는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간음죄로. 근데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으면 어떤 사람이 목사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다면서요. 그러면서 어떻게 간음죄로 감옥에 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끌려가는 그 목사님의 대답이 이 물어본 사람을 더 화나게 했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도 없고 뜨겁게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의심한 적도 없다,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물어본 사람이 더 화가 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연이어서 말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두려워한 적도 없다고. 사랑은 하고 내 안에 계심을 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그 질문한 자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죠.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아 진짜 이것이 기쁨이구나, 이게 삶의 목적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다가 멈춰요.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벌고 열심히 운동하고 밥을 먹는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현실이기 때문에. 하지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현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더 나아가지 못할까? 그 경계가 있어요. 아,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었을 때에 우리가 그 기도 자리에 더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계가 있어요. 그게 가난한 심령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기도부터 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항상 알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언제나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가 뭘 보겠느냐 그랬죠? 믿음을 본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많지만 예수님이 보는 믿음을 가진 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실제로 그래요. 아담의 범죄함이 왜 나에게 그 죄가 전가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자들이 많다고 그랬죠. 나를 알지도 못하는 아담이 그 죄가 어찌하여 나와 관계가 있고 어찌하여 나는 그 죄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서 그 죄를 없애야 됩니까? 솔직히 교회 안에서도 많아요. 그 죄가 왜 내 죄입니까? 그런데요, 반대로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당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모든 죄, 그건 분명히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 미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싶은 마음, 반역성.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멘하지만 돌아가서는 내 뜻대로 사는 나의 강직함, 강팍함, 이거는 확실하거든요, 여러분. 누구도 그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것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양심이 화인 맞은 자입니다. 이 앞에서 목사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계속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인공만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성경의 책 이름만 바꿨지 똑같아요. 너희는 예수님이 아니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 찾아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찾죠.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기도하겠죠. 기도하지면 안 돼요. 완만한 비탈길을 걸어가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완만한 비탈길에서 끌려 내려가지,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그것이 기도이고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더 듣는다? 들어야죠. 여러분마저도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은 있는 자에게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복된 자들이 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할 자들이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자리 듣고서 더 깨달아요. 그런 분들은 더 깨달아요. 심령이 가난한 분들은 더 깨달아서 기도의 자리에 더 나와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성경의 법칙이 전혀 틀리지 않죠. 우리가 볼 때는 좀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안 그래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더 기도하고요, 징계하고 질책하는 말하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상황 따라 기도하고 자기의 마음에 따라 예배드리면 언젠가는 다시 식습니다. 그 식어진 심령은요, 우리를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심령을 가난하게 만든 자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이 해결되지 않는 자에게 천국 줘봐요. 그걸 천국으로 바라보지도 않고 반드시 그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40년간 그들을 거하게 했습니까? 그대로 들어가면 그곳이 광야가 통과하지 않으면 그것이 애굽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들의 속성, 죄된 속성이.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분이 나에게 뭘 원하는가 항상 듣고 있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한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또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참 그의 인생에서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가 사울의 다음의 왕이 될 것이다.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진짜 녹록지 않았습니다. 격변의 삶을 살았죠. 그의 일대기를 보십시오. 아주 승리하는 것보다 그런 것은 짧고 아주 험악하고 번민하고 핍박의 시간을 훨씬 많이 보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고백은요, 거의 정신병 수준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날 떠나지 마세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가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후세의 계략 그리고 아이도벨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로 29절까지 나오는데요. 15절에 보면요, 후세, 사독과 아비아달, 이건 다 다윗이 돌려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곁에서 그의 모든 전에 진행되어지는 상황을 내게 전하도록 하라. 그리고 두 제사장이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한 계략, 그러니까 앞서 말한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이렇게 세웠으니 나도 이렇게 세웠다. 후세가 16절에 이제는 너희는 빨리 사람 보내,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 그곳에 머물던 광야 나루토, 이 광야 나루토는 뭐죠? 다윗이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곳이에요. 기도의 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야곱에는 약복 나루토, 다윗에게는 광야 나루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수용강교회, 이게 나루토예요. 그리고 또 곳곳에 나루토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곳에 머물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거죠.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이렇게 전합니다. 17절에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다윗 왕에 알리더니 18절 보십시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항상 우리가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악한 방해가 있죠.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립니다.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바후림이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꼭 마치 기생나합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난 것이죠. 정탐꾼은 숨겨졌잖아요. 우물에, 아마 이때는 우물이 말랐을 때예요. 그래서 우물에 그 사람들을 넣고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을. 그리고 곡식 찍은 것을 덮어서 알지 못했습니다. 20절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을 묻습니다. 이것저것 수색을 했겠죠. 이곳을 분명히 지나갔을 텐데 이러면서 찾아봤는데 없는 거죠.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이제 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시내 건너가봤자 있겠습니까? 못 찾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후세가 전해준, 그래서 다윗이 야복 나루토를, 아니 광야 나루토를 피해서 위기를 넘기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주목한 것은 있습니다. 21절에 이제 그 후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들이 가는 후에 두 사람이 오래 나와서 다윗왕에 가서 다윗에게 말하되 당신들이나 빨리 물을 건너가서 아이도벨이 당신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을 피하는데 한 사람도 못 피한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다친 사람도 없이 그냥 무사히 그 아이도벨의 계략을 피해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이제 오늘의 주목할 부분이에요. 아이도벨을 오늘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을. 자기 계략이랍니다.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하는데 이를 보고서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여러분 요거를 천천히 보세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가고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청소하고 딱딱딱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은 이 죽음의 과정을 잘 보면 참으로 차분한 사람이에요. 아주 섬세한 사람입니다. 치밀한 사람이에요. 치밀한 사람. 그러니까 치밀한 사람의 가장 이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자존심이 한번 무너지면 그 사람은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자살한 사람이 3명 나옵니다. 자살이라고 추정되는 사람도 있고,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 네, 가룟 유다가 있죠. 예. 그리고 아이도벨이 있어요. 또 한 사람 있어요. 누굴까요? 예, 삼손이라고 봐요. 삼손이 이 무너뜨려서 자기가 스스로 뭐 그것을 자살이라고 봐야 되나 아직 논쟁이 있어요. 근데 자살의 과정에서 이 자살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려놓은 성경은 아이도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그 신경, 자살하는 신경을 그려놓은 그런 장면은 이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 아이도벨의 자살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자살공화국이잖아요. 자살공화국. 대한민국이. 왜 성경에 그 사람이 자살하는 과정을 그려놨을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첫 번째 아이도벨이 가난한 심령이었으면 그는요 자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뭐가 다지냐고 해서 첫 번째 밧세바는 손녀입니다. 아이도벨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손녀가 간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강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왕을 통해서 그 손녀의 남편이 우리아가 죽음을 당해요. 그걸 옆에서 다 지켜본 게 아이도벨입니다. 미움이 가난한 심령을 쫓아낸 거예요. 이건 합당한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의 손녀를 강간하고 그 손녀의 남편을 죽인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은 합당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도벨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미움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해결되지 않는 미움이 그에게 계속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략을 세웠는데 그 계략의 포인트는 뭐예요?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여야 된다. 이게 실패하면 어떻게 결과가 오는지 아이도벨이 알고 있습니다. 아이도벨의 계략 중에 뭐가 있어요? 대낮에 이 궁중의 옥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을 대낮에 다 동침하겠어요. 이게 뭐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미워하는 이 아이도벨 마음이 이 압살롬을 통해서 이렇게 투영된 것입니다. 이 일이 있게 된 것은 뭐예요? 아이도벨은 자기 나름대로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압살롬이 왕이 되면 실패하면 자기가 죽는 걸 아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다윗이 궁전으로 돌아오면 그의 왕위가 회복이 되면 자기는 일본으로 죽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이 심정을 보십시오. 계략이 시행되지 못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치밀한 계략만큼 자기의 앞날도 치밀하게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여기에 굉장한 이 사람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이 아이도벨은요.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거나 아니면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갈 수 있어요. 자기 계획이 치밀한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아이도벨처럼 차분하게 자기의 계획을 짜다가 그게 무너지면 자기가 무너진 것처럼 절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발단됐냐면 아이도벨의 마음에 가난한 심령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은 무엇이 쫓아냈냐? 미움이 쫓아내는 거예요. 미움이. 욕심이 쫓아낸 거예요. 우리가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에 도사리고 있는 미움들이 있습니다. 미움들이. 억울함도 있고요. 상처라고 비롯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 상처는요. 가까운 사람한테 생깁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요.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죠. 자식들은.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가난한 마음이 뭐예요? 내 안에 죄성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 보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도 치유받아야 되고 그도 용서받아야 될 자이고 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이 모든 상황을 계산하고 치밀하게 생각을 하면 결과는 아이도벨처럼 되는 거예요. 자살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영적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 동반 자살하는 걸 봤어요? 그런 말? 자기도 죽이고 자기 자녀도 죽여요. 자기만 가면 되지. 자기만 신앙의 자리에 떠나면 되지. 자기가 데려온 자녀도 데리고 그런 짓을 합니다. 자기 자녀 앞에서 주의 종들을 욕하고 미운 말을 막 쏟아내고 주의 종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교우들에 대해서 험담하고. 여러분 아이도벨과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이도벨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결론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는 불구하고 그 은혜는요 기한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가난한 심령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죄성이 뭡니까? 죄성은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품고 있는 게 죄성이에요. 아이도벨의 마음에 아이도벨도 알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손녀 사이를 죽인 것과 손녀를 그렇게 강간한 것을 미워하지만 다윗이 그래도 회개하고 그 손녀를 취했잖아요. 자기 아내를 취한 것을 보고 용서하자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죄성은 뭡니까? 그것이 틀린 것을 알면서 계속 담고 있는 게 죄성이에요. 그것이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을 마땅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전날에 아니면 그 당일날에 또다시 우리 마음에는요 수많은 죄악이 다시 돋아져 있어요. 사람만이 유일하게 안 좋은 것을 중독으로 여기면서 좋다고 여깁니다. 술, 담배 보십시오. 그거는요 사람 몸을 죽이는 거거든요. 좋대잖아요. 사람만이 그렇습니다. 짐승은요 쓴 거, 안 좋은 거 절대로 한번 냄새 맡고 뒤면요 다시는 먹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그것이 나를 다른 쪽으로 중독하게 하고 다른 쪽으로 쾌락에 이르게 하면 마약이라는 거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뇌신경을 다 망가뜨리고 그리고 안에 있는 장기들 다 썩어지고 하고요. 피부를 다 망가뜨리는 것이 마약이거든요. 근데 중독되잖아요. 사람만이 그게 죄성인 거예요. 사람만이 안 좋은 것을 품고 그걸 품고 열매를 맺힐 때까지 버리지 않는 거. 가난한 심령만이 내 안에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이것을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아이도벨에게 없는 게 뭐냐면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그 가난한 심령을 뭐가 쫓아냈어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자기의 하나님과 관계없는 치밀한 계획, 이런 것이 아이도벨의 결론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근래 오징어 게임이라는 무슨 영화, 그거를 저도 잠깐 봤는데 아주 인기가 있대요, 전 세계에서. 근데 거기에 보면 꼭 등장하는 게 있어요. 모든 영화마다 믿는 자, 신앙인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킵니다. 기도하는데 아주 이기적이고요. 그리고 목사 아버지가 그 친딸을
겁탈하고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꼭 그런 요소를 넣습니다. 뭐예요? 믿는 자들은 그거를 보면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이 거대한 문화를 장악한 사단의 계략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거 봐라,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도저히 이 땅에 우리 이 세상의 답이 뭐죠? 가난한 심령을 가지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이것이 있으면 나는 불행해집니다 라고 여기는 것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있으면 나는 절대로 천국에 임하지 못합니다 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것이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그걸 어찌 안 하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약속된 것이 있으니 그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난한 심령이 떠나지 않도록 여전히 애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난한 심령, 그리고 아이도벨처럼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고집으로 세워놓은 나라는 자, 그것을 죽이기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0